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동소이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가르칠까?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칠까? 또 재미가 있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게 가르칠까? 이게 이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이해하실 수 쉽게 재미있게 은혜가 되도록 잘 설교할까? 이것이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하려고 쉽게 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 보이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조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주일날 오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신년 첫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마음의 결단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 올해는 주일날 오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사실은 작년에 다니엘서를 주일 오전에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자신이 없었느냐? 이 어려운 다니엘서를 주일날 오전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잘 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어려운 다니엘서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꼭 듣고 아셔야 될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쉽고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으면서도 뭐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 또한 주일날 오전 시간에 다니엘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듣는 시간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졸지도 않게 해주시고 옆 사람 졸도록 만드는 자도 되지 않게 주옵소서. 깨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다소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의 배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 체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이 통치하는 그러한 중심 체제였다라고 한다면 독보적으로 독특하게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국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직접 이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신정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12명의 사사를 시대마다 세우셔가지고 325년 동안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전달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량이 뻗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그 땅에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신정 통치 제도에 그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본주의 세속화되어 있는 그 정치 제도를 도입하자 강력하게 선지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세워라.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주전 1050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최초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방 나라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통치 제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이 물론 100% 움직여지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했던 그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20년 만에 그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135년 뒤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국가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500년을 이어왔던 우리나라의 500년 왕조와 같이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463년 만에 이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속화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몰락해가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사람을 세워서 나라가 움직여지기를 원했던 이들의 갈망은 이렇게 500년도 안 돼서 몰락하고 말게 됩니다. 이런 몰락의 시점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두 명의 특별히 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또 다니엘 이 두 사람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역사의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듣고 계시지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다니엘서는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니엘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적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단의 과정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그 훈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고 신학적 배경을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왕이 등장됐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등장됩니다. 여호야김은 다른 이름으로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김은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그가 악했느냐면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입으로 읊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 그 예레미야가 전달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 성경이죠. 듣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전하는데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 바룩이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어요. 읽는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칼을 빼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조각내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지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당시 강국으로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쳐서 정복을 합니다. 자, 그러게 되자 어떤 나라가 또 곁에서 이 모습을 봤느냐 하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누구가 이 소식을 듣고 있다가, 야, 우리도 지금 정복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아가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당시의 강국, 계속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국, 두 강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붙은 거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는 마치 거대한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꼴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두 거대한 고래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 작은 민족이었던 6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 틈바구니에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결코 새우가 아니다. 너희는 두 고래 싸움 앞에 두려워 떨지 말아라. 고래 중에서도 정말 가장 고래와 같은 자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거대한 두 고래 싸움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머리 좋은, 정말 가문 좋고 뛰어난 그러한 귀족 계열의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가는데 그 중에 4명,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칼로 난도질 쳐버리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사야서를 이제 찾아보세요. 자, 39장 6절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하심일까? 자, 다니엘서 1장으로 다시 건너와서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에서 주어가 등장이 되지요. 강력한 주어. 뭐죠? 주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동사를 찾아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죠? 넘기심에.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패배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이제 이 유익은 무엇인가? 다니엘서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 시작.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 뭐라고요?
다니엘서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시작. 여러분,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어른들만 고난이 있고 가난한 자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고난이 있고 아이들도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고 있는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지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그 모든 신앙에 유익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는데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내게 복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순간에 답답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발견하게 하시느냐 하면 소망을 발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소망이 없는 고난은 겪는 그 강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섭리, 이것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큰 그 신상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는데 거기에 많은 그 술사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순금머리는 당대 최고였던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으로 되어 있던 가슴과 두 팔은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이 이어서 제패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이 시대가 앞으로 정복하는 시대가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도 결국 망하고, 헬라 제국도 결국 망하고, 로마도 결국 망한다. 그런데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자, 그렇다 이런 이 내용을 왜 미리 보여주실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시작.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시작. 순간순간 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이
암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모든 신앙의 맥락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사레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경도가 끊어졌던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난다는 건데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9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레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뭐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거 어디 잘못된 거야.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믿으니라. 10년 만에 아브라함도 결국 역시 사례의 말을 믿어버림으로 이래서 10년 만에 약속하신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따라하도록 했어요. 청년들한테. 아마 안 잊어버렸을 줄로 믿는데 따라서 하실래요? 믿음은 뭐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에게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1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했어요. 사례야, 10년 기다렸냐? 15년 기다리면 응답된다. 아브라함아, 10년 기다렸냐? 15년 기다리면 응답된다. 사례야, 10년 힘들었니? 15년 뒤면 응답된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은 10년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모른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자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나라만 영원한다. 어떤 강대국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어떤 힘 있는 자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어떤 자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왜 이걸 미리 보여주셨을까? 준비하고 대비하라. 시작. 미리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미리 알고 듣고 준비하면서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큰 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작.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으시면, 주님은 내 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셋째로, 그렇게 세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델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대박을 맞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 그들의 인생이 정말 대박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미국에서 잭팟이 하나 터졌어요. 엄청나게 큰 잭팟이 올해 신년 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려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 복권이 4,790억 원짜리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타가기는 타갔대요. 4,790억 원 잭팟 하나 터져가지고 대박 맞아버린 거예요. 부러우세요? 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저도 그 돈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주시면 제가 쓸 곳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저는 요행 바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것도 보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힘있는 바벨론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힘있는 애굽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힘있는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냐? 다니엘 지금 힘드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너희들 힘드냐?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공격으로 너희들 지금 힘드냐? 그러나 영원히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불뭇불에 집어던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사자굴 속에 던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영원하도록 보존되게 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손과 발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진정한 주의 이름으로 잭팟이 터져버리게 되는, 잭팟이 뭔 줄 아세요? 생각지도 못했는 엄청난 큰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려고 그러신 줄 아세요? 결론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쉽도록 나를 내려놓자. 얼마나 하나님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번 좀 붙들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아주 불편해. 몇 번 고민해서 시켜야 돼.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것도 쉬워요. 집사님, 왜요? 어서 또 뭐 시키려고 그러지요? 나 바빠요.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잭팟이 터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쓰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지. 내 힘 바짝 주고 목에 힘 바짝 주고 하나님 나를 써보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고 멋지고 광대하게 펼쳐지는 축복의 한 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려놓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